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회복의 주역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은 힘을 얻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교회가 응답 받아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이 성경 구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정말로 복음 앞에서 하나 되고 은혜로 세워지는 이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고 또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니까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데 참 어떻게 이걸 우리가 응답받아야 하지? 라고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귀하게 응답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우리가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까? 저도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정말로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장이 철저히 분열된 채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집에서 다르고 가정에서 다르고 현장에서 다르고 교회에서 다르고 그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 앞에서 하나가 되려고 해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어려운 것이겠죠. 제가 대학생 때 어떻게 이 분열된 채 현장에서 살았냐면 정말로 이렇게 몸무게가 늘어나지도 않을 만큼 제가 그렇게 분열된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르고 집에서 다르고 학교 만나면 다르고 학교 가면 다르고 친구 만나면 다르고 그 계속 분열된 채 제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까지 가느냐, 집착과 중독의 수준까지도 막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 몸무게가 몇 킬로였냐면은 이 몸무게까지 공개를 하는데 제가 한 54kg밖에 안 나갔었습니다. 지금 이 얼굴이 언제 형성이 된 얼굴인지 아십니까? 군대 간 다음에 형성이 된 얼굴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이렇게 살이 쪘지?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몸무게가 안 찔 줄 알았어요. 저는 제 몸무게가 60kg를 넘는 거는 불가능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군대 가서 하나의 모습으로 제가 살아가니까 그 분열된 모습이 사라지고 하나의 나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먼저 육신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딱 2주 걸렸습니다. 2주 만에 제가 한 7, 8kg가 그냥 쪄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얼굴이 딱 형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제가 지금 열심히 복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정말로 현장이 그냥 그렇게 분열된 채 살아가고 있거든요. 정말로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분열된 채 계속 자기가 살아갈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단에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현장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속이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속이는 자. 현장을 완전히 속여버렸기 때문에 사단이 그 현장을 장악한 채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복음 앞에 있는 모든 응답과 은혜를 언약 속에서 찾아내시면서 복음 집중 지속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의 대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이 짧지만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믿으십니까?
이 일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의 고백이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있어야만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이 사도행전 2장의 이 교회의 응답을 받아갈 그 주역으로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영적 고백이 안 되니 계속 문제 가운데, 계속 어려운 가운데, 계속 분열된 채 그 인생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것을 기억하시면 되느냐?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나 복음 외에는 모두가 다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딱 이 각인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드는 정말로 복음 집중 지속의 영적 서밋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단은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아니고서는 그 현장에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전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했냐 물어보면 좀 마음에 이렇게 지도해주고 싶은 바가 몇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회단을 쌓지 않고 그냥 권유하는 식으로 복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치 이 복음 전파를 논리 대 논리의 싸움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말하는 이 복음을 거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전도를 실제 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준을 제시했어요.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기준을 제시를 했냐면, 조용하게 시간 약속을 잡아라.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 가서 아무도 없는 자리에 둘이 앉을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흰 종이를 하나를 꺼내라. 그리고 거기에 구원의 길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복음 전달의 예시인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정말로 시간과 약속을 정해서 함께 이렇게 나누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저는 복음의 가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현장 속에서 마음껏 전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에 어떻게 보면 정확한 그 기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300명 영접운동 리스트. 우리가 현장을 향한 전도운동 리스트를 그렇게 매일매일 작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두고 계속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전달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이 이거 하면서 막 연락이 온다고 해요. 목사님, 그냥 저는 이름만 적었는데도 연락이 와서 만나자고 해요. 그래, 당장 그 친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계속 미션을 주고는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접운동 리스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의 단을 쌓을 때야만 어떻게 보면은 그 흑암이 완전히 꺾여져서 복음을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무엇을 취하라고 했느냐?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 싸움을 싸우는 전도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로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말 그대로 사단이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응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앞에서 평안한 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갔는데 트럭 뒤에 그 짐차를 이렇게 실는 트럭이었는데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궁서체로 아주 큰 글씨로. 아마 이제 불교 신자인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저렇게도 자기의 걸 나타내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좀 처음 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 번 또 생각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는데, 정말로 무엇입니까? 복음은 영적인 사실이고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 영적 사실과 영적 비밀을 알아가는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지속으로 들어갈 때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하게 되는 그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느냐? 복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일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일반 교회의 모습이겠죠. 저도 처음에는 이제 순복음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어떤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야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가 금요철 할 때 예배 드리지만 일반 교회에서 금요철하는 아주 살벌합니다. 분위기가 전투적이에요. 전투적. 막 저기서 북도 치고요, 막 방언도 하고요. 그만큼 뜨겁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딱 하나가 없어요.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더 많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자범죄에 대한 회개. 그거 해야지 신앙생활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반 교회 신자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20여 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했던 그 구원의 길 메시지를 자기가 그 도화지 3장에다가 이어 적으면서 만들어서 문 앞에 붙여두고 매일매일 그걸 본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 매일매일 들었던 그 내용들이지만 일반 신자들한테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생소한 것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말아야 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가 죄인 것이죠.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전도자로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그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여기에 선한 자가 아무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렘넌트 위원회에서 우리 렘넌트국 교육자들이 현장 복음 메시지를 각 연령별에 맞춰서 맞출 수 있는 그런 교재로 만드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저한테도 몇 가를 이렇게 좀 작업을 해보라고 해서 보내주셨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과 조금 말씀이 비슷해서 제가 같이 전달을 해드린다면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삶의 이 교재의 내용 중에서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이 시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 잘 아시는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하는 이는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8절, 10절 말씀은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복음 속에서 이 제대로 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갖지 아니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계속 집중 지속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7절, 9절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매일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내 영혼 가운데, 내 생각, 마음, 육신 가운데 각인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큰 응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은 복음을 누리고 있지만 전혀 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도자로 서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집중 지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당회전 유목사님이 가끔 가다가 말씀을 꼭 한 번씩 해주시죠. 자기가 전도사였을 때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집안이 분명히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유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집의 가정이 어렵고 힘들다, 무엇을 우리가 먼저 하겠습니까? 당장은 생각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자로 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믿어질 때 우리 현장 속에서 말 그대로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말하고 전달할 사람이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할 사람도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말할 귀한 성전을 만들 사람들도 여러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00명 전도운동 리스트를 만들어 보십시오. 오늘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대학 선교국에서 운영하는 단기 미션홈에 메시지를 전달하러 갔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귀하게 훈련받겠다고 한 달 동안 자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같은 곳에서 모여서 살면서 은혜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최근에 한 달 혹은 2달 안에 복음을 전달해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2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한 그 자리에 7명 정도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도 리스트를 두고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사람 손을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일주일에 2-3번 이 정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많은 응답과 은혜를 저는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장이 지금 복음이 없어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지금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평안함을 찾지 못하고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같이 포럼을 했었었는데 이 복음 운동이 5세대에게 전달되어지면 그 운동은 계속 이어질 수 있대요. 그러나 이 복음 운동이 5세대에 전달되지 않고 그 이전에 끝나버린다. 그 운동 하나가 끝나버리면 그 운동은 지속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왜냐? 현장에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해야 하거든요. 현장에 지금 어떻습니까? 세상 틀린 성공을 가지고 계속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뿌리 체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대학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도해서 아웃사이더 될 거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 요즘 말로 치면 아싸라고 합니다.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하고요. 전도해가지고 왕따 당할 거면은 그렇게 해도 된다. 내가 그리고 놀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는 친구들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이 부분들을 두고 계속 기도의 배경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 전도하고 그렇게 다니라 이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닌 것이죠. 내가 매일 예배의 단을 쌓으면서 복음으로 평안한 사람이 되면 자연히 복음은 전달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장에서 이 예배의 단을 계속 쌓아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하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현장에서 이 예배의 단을 기도로 쌓고 있으면
내 전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셔서 그 정확한 시간표에 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이제 다른 것 안 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예배 속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무엇을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어떠한 응답입니까? 참된 교회가 회복해야 할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나왔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르호봇의 경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예배에 단을 쌓는 사람이 당연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영적 서밋의 시간이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 집중 지속으로 매일 예배에 단을 쌓으니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었구나. 그런데 나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전도자의 축복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이게 매일매일 고백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겠죠. 정말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의 그 교회의 응답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교구, 모든 기관에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이 복음 집중 지속의 시간으로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한 영향력이 우리 모든 각 부서, 우리 모든 각 교구, 우리 모든 렘넌트 각 기관 분명히 다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다민족 기관까지도 전달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237 나라 살례 성전, 치유 성전, 렘넌트 서밋 성전까지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원래 인간을 회복하시는 귀한 영적 서밋의 그 시간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29절 30절의 말씀을 보면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우리에게 주셨고 31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성공자가 있습니다. 실패한 자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자가 있습니다. 돈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잘생긴 자가 있고 못생긴 자가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기준 앞에서 틀린 사람입니다. 다른 기준 앞에 이미 선 사람입니다. 언약 앞에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지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는 영적 서밋의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면 내가 전도자가 맞구나.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제가 대충 드렸지만 제 자신이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지 못하니까 나는 전도자 아니야. 전도에 관심 없으니까 나는 전도자 아니야. 저는 계속 저를 그렇게 봤거든요. 말 그대로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 저는 계속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전도자야. 제가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는 그 순간부터 많은 인생의 여정을 통하여서 제가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와 같은 응답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모든 교역자들 현장 위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을 한번 선포해 보시면서 오늘도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복음 집중 지속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채 분열된 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이 복음하는 자로 불러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복음 집중 지속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매일 하나님을 찾는 영적 서밋의 시간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기준이 나의 기준 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상 살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정말로 이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귀한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다. 뒤에 있는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